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8장 전반부를 보면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주인 되시는 주님, 또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주님, 영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과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18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자칫 잘못하면은 병 고치는 일로, 마귀를 내쫓는 이 일로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무리들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좋죠. 예수님 인기도 올라갑니다. 그만큼 사역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파급 효과도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의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출석 성도, 출석 교인들 숫자 늘리는데 주로 관심이 가 있습니다. 성도들 숫자가 많아야 재정 수입도 좋아지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또 주변 다른 목회자들에게나 다른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제자로서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떠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드가 아니고 마스터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 선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들짐승들도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몸을 숨기고 또 자기가 거주할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새 둥지를 짓든지 땅을 파서 굴을 만들든지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돌아갈 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 한 채, 방 한 칸이 없으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누구에게 초빙을 받아서 어느 집에 며칠간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밤 이슬에 젖으면서 밤을 새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해서 이 서기관에게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뭔가 한 자리 얻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로 따르는 삶에는 값을 지불하는 것과 고난의 길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런 주님인데 과연 믿고 따르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뭔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지 이 세상에서 집을 얻고 땅을 사고 돈을 버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는 따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가서,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먼저 아버지의 장례식부터 치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례식도 소중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 그 아들이 가야지 누가 갑니까?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또한 제한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가지, 3가지, 4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먼저 하느냐, 무엇을 나중에 하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까? 주님께서는 장사 지내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은 좀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죽은 자들이 시체인데 어떻게 죽은 자들 시체를 장사 지내느냐. 시체가 시체를 치우거나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비록 몸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영이나 혼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 두 번째 말하는 자기들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죽어서 몸에서 영과 혼이 떨어져 나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장례식은 치러줄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신해 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따르는 그 삶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자들 무덤에 갖다 묻는 일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왕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주님께 가장 첫 자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을 때에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주님을 따르지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희생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로서 헌신하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거 메고 다니는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왜 지고 갑니까?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장식용으로 여기 귀에 달고 목에다 목걸이 만들려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무거운 짐 메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정욕과 나의 자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신분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 안에,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까? 나의 옛 자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서의 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떠나자 명령하신 주님께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배를 타고 갑니다. 제자들과 주님을 태운 그 배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실상은 육지로 둘러싸인 호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정의대로 하나님께서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부르시니라.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도 바다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싣는 큰 물그릇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바다입니다. 놋바다입니다. 그 물그릇도 아주 큰 물그릇인데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놋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 해질 무렵이 되면은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낮에 땅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근데 땅은 빨리 식고 바다는 천천히 식습니다. 물은 천천히 식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도 차이가 일어나고요. 상승 기류가 발생합니다. 기압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너편 산자락에서 호수를 향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큰 폭풍이 일어서 이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배가 거의 뒤덮일 지경입니다.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이 날씨에.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자고 해서 가는데 왜 폭풍을 만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가자 해서 갔는데도 폭풍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셨는데, 우리 가정에 모셨는데, 내 직장에 모셨는데, 내 삶 가운데 모셨는데 그래도 폭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게 긍정적으로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단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십니다. 그리스도인도 교통사고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시험에서 불합격할 수가 있고요. 사업에서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닥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뒤덮는데도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천하태평이십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했으면 폭풍이 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주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는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 한번 어떻게 하나 떠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골아 떨어지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깨웁니다. 배가 파도에 덮이기 전에 바람 불 때 미리 깨웠어야 돼요. 언제 깨웁니까? 배가 완전히 뒤집히기 직전에 깨웁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때 깨웁니다. 그럼 그동안은 제자들 뭐 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노력했을 겁니다. 자기 딴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키를 잡고 어떤 사람은 노를 젓고 어떤 사람은 배에서 물을 퍼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쨌건 다 해봤을 겁니다. 하다 지금 다 포기한 거예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폭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닥치면 뭐합니까? 여러 가지 어디 용한 방도가 없을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문 구합니다. 법전 찾아봅니다. 그리고 백이 돼줄 사람 연줄 찾아봅니다. 문제 해결하는데 돈이 얼마 들 건가 계산을 해봅니다. 이게 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배 예수님을 모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워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은 지옥에 떨어질 혼을 구원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천국 데려간다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일반적인 의미는 구출입니다. 폭풍과 파도로부터 안전하게 구해내는 것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구원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파도와 폭풍으로부터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무사히 구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이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문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인데 주님께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큰 사람은 문제거리가 작게 보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문제거리가 더 커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여야 정상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이유는 바람과 파도가 너무 거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에 비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신데 설마 파도가, 바다가 주님을 몰라보고 그분을 물에 빠뜨리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큰 폭풍 앞에서, 파도 앞에서 눈앞에 닥친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주님이 작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람과 파도,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매우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만물도, 바람과 같은 이 무생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폭풍과 파도, 그 강하고 거친 물결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자연계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아무리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28절에서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이 사건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귀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28절에 보니까 마귀 들린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기록자들은 자기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수신자가 누구냐,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기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르게 묘사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주셨다, 그 자체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마가나 누가보다도 있는 사실 그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주목하고 두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 들린 사람은 무덤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무덤에서 생활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반구 모양의 봉분이 아니고요, 바위 굴을 파서 만든 동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의 뼈를 담은 그 항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덤은 시체가 들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또 그 안에는 더럽고 썩고 부패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들은 더럽고 부정한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시체와 죽음이 있는 무덤에서 거주하도록 만듭니다. 또 마귀에 의해서 그들이 마귀 들린 자, 마귀에 의해서 제압당한 이 사람의 특징은 사납게 됩니다. 인간 본래에 온화하고 또 이성적인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성격이 사납게 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몰라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 몰라봤는데, 이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셋째 하늘에서 과거에 이 마귀들이 타락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마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두머리 사탄을 따라서 반역을 했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한 하나님, 그 한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요, 마귀들은 믿습니다.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믿음을 마귀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지도 않는 거, 이 마귀의 믿음입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갈 운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마귀를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보낼 심판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만약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게르게스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요. 그리스 사람, 헬라 문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돼지 키우기를 꺼려합니다. 돼지와 가까이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요르단강 동편 이런 그리스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돼지떼의 숫자가 약 2,0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면 차라리 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해가지고 그들을 저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마귀들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 들린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의 말과 성격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조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몸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많은 이 마귀들이 몰래 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큰 혼란과 충격에 빠져가지고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일제히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즉 그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마귀들을 조종해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이 마귀들을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간청하기를 돼지떼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마귀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돼지의 몸을 장악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마귀 들린 자를 구해 주셨습니다.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마귀 들린 두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구출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돼지 2,000마리 들었습니다. 두 사람 구하는데 한 사람 구하는데 돼지 1,000마리 듭니다. 돼지가 얼마나 하는지 그 당시 시세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구하는데 돼지 1,000마리 값 든다. 여러분 그 사람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구하는 게 옳다고 하십니다. 돼지 1,000마리 희생시켜가지고 지옥 갈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한 사람 구할 수 있다면 그 구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이 돼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까짓 돼지 2,000마리가 뭡니까?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 지옥 형벌 안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 구출됐다,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거보다도 아까운 내 돼지하고 돼지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보십시오. 돼지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마귀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했겠습니까? 마귀 들린 자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 했을 겁니다. 마귀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몰사했다는 것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아까운 기회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애가 타는 그 큰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극성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만나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발 이 도시를 떠나주십시오. 돼지 2,000마리가 죽었는데 주님 여기 더 계시다간 또 뭔 짓을 하실지 모를 것 같으니까 제발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도 사람의 구원보다도 돼지가 더 소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자기들의 재산이 더 소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아깝게도 놓쳐버렸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다 통합니다. 병든 자한테 말씀만으로도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됩니다. 마귀들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마귀들도 꼼짝 못하고 쫓겨납니다.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말 안 들어요. 모처럼 와가지고 이 도시를 방문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에서 이 공중에 두루미는 자기가 돌아올 때를 알고 제비도 돌아올 때를 알고 소와 나귀도 주인의 마구간 구유를 기억합니다. 근데 사람만 기억을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순환이라든지 바람과 파도라든지 하늘에 있는 천사라든지 이 악한 마귀들도 주님께 굴복을 하는데 유독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제일 말 안 듣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또한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질병도 자연도 영적 존재들도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서 주님께서 차지하고 계신 그 위치를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똑같이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첫 자리에 모시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